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언약의 하나님, 네,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의 근거를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근거를 둔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은 법적 계약과 같은 것인데 이제 언약 이게 한자로는 말씀 한자의 약속 그 약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한 약속 이런데 이게 오늘날의 법적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뭐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는 없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에게 남은 것은 사망이라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을 어, 다 사형시키고 멸망시키고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멸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남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법적 규례 아래 당신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서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절부터 5절에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은 있으시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않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7절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나오거든요. 창세기에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제 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그 속성으로 알려주셨는데 출애굽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자. 존재의 근원.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곧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경험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보면 이제 비슷한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 크고 복되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으로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마저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과 같은 구원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세례 요한은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믿음의 조상들이고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지만 그들보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완성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더 예, 많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으로 신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주인처럼 차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천국 영생이라는 언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과 그 궁극적인 결말, 즉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에서 8절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이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업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문자적으로는 유산 상속으로 주어지는 땅이란 뜻이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 맹세, 언약으로 주시는 땅 이걸 기업이란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겠다, 구원하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이 속성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 부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이미 구원의 하나님이 주어지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 중에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때에 노아 가족은 방주를 타고 이 방주에 승선함으로써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에 와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성경 배울 때에 어느 성경학자가 외국 영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극장의 그 외화, 외국 영화가 이제 상영될 때가 있잖아요. 그 외화, 그러니까 그 외국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동영상,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자막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자막은 한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은 이 화면은 구약 사건이 화면이고 영상이라 그러면 신약의 사건들은 자막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출애굽 구원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예로 들 때에 늘 출애굽 사건으로 가요. 예, 간혹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된 사건을 예로 들긴 하지만 출애굽 사건으로 종종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시점에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왕이 인간 왕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노역을 더하며 게을러서 자기들 하나님에게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몰아붙일 때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어떤 왕보다 더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 죄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지내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과 펴신 팔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신자들이 본향 천국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9절부터 13절에서 교훈합니다. 9절부터 먼저 11절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 13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전하였으나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은 어때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예,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의 애굽 왕 바로 왕의 엄한 압제와 가중한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랬는데 현실은 더욱 힘드니까 이 모세의 말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죠. 예,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미 입이 둔하다. 저는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말 못해요. 말주변 없다고요. 내 말을 듣고 백성들도 믿지 않는데 설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낙심하고 자신감이 많이 하락되어 있죠. 모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 안 믿든가 자식들 중에 뭐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 가족도 온전하게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당장 자기 혈육도 믿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가? 신세 한탄, 자격지심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 중에는 그 자기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자녀가 있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분을 압니다. 또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님 한 분은 그 자기 자녀를 한국으로 그러니까 저기 동남아에서 선교사역 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한국으로 대학 보냈거든요. 근데 덜컥 뭡니까? 이단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두 자녀가. 그래서 두 자녀를 빼오는데 자녀 하나는 아버지의 그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하여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아주 슬픈 충격적인 사건도 있어요. 이단에게 빼앗겨서 자살로 끝낸 아주 불행한 그 결말을 그런 그 서사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타문화권에서 여전히 선교 사역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자식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단으로 빠졌는데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내 부모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저도 제 부모님이 안 믿거든요. 또 제 모친은 코로나 전에 좀 몇 년 다니시다가 지금 뭐 다시 또 뒤로 물러가 이렇게 주저앉은 상태인데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할 때 내 부모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계획은 아무리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노예로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자기 뜻대로 안 되도록 우리 뜻대로 안 되도록 몰아가시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때에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